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신문답.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우리 영애자매님 한번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죗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사도 바울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 죄값을 치를 길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정의라고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야기하면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죄인의 대표는 죄인의 저주를 짊어지셔야 하고 죄인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실로 온수를 위해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10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다라고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1문답.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우리 광영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네. 자, 그리스도가 장사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왜 굳이 죽으셨다라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장사되셨다라는 표현을 쓸까? 그것은 그가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 십자가에다가 그 죄인들을 계속 달려 있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다리를 꺾어 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이제 그런 백성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나무에 계속 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어깨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원래 산 사람은 피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데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죽은 사람을 찔러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무덤에 묻히는 것도 죄에 대한 형벌이다. 저도 이 부분을 뭐 이제 설교 오늘 기도에 준비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보는 사도신경이라는 책자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덤에 묻힌다는 거는 죽음에 대한 확실히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 무덤에 묻히는 것도 형벌이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죽고 장사된 것, 무덤에 묻히는 것조차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 형벌이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2문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네, 우리 총형제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보이네요, 갑자기. 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왜 죽냐? 우리에겐 죽음이 어떤 의미 있냐라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 영혼의 성화를 완성하는 거다. 우리의 성화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죽을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면전에 있어서 하늘 영광을 목도하고 그 기쁨을 누린다. 그러니까 몸은 죽어서 없어지겠지만 영은 주님과 함께 성화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지난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 함께 하는데 의인의 영 완전한 거룩한 영이 된 거예요. 아직 몸은 입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죽으면 이 죽음을 통해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존재가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두려워하냐면 실제 우리도 왜 두려워했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영혼이 직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근데 신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마다 위로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소유한 자들을 위해 무덤을 향기롭게 하시고 죽음의 냄새를 없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를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 죽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위로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죽은 이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말씀을 사랑했던 분이고 성도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났지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을 대항해서 그는 항상 용감하게 싸웠던 분입니다. 이제 그 영적 싸움도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슬퍼하지만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슬픈 일입니다. 근데 다시 볼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 가운데 불신자가 죽었다면 그렇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죽음 앞에서는 도리어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거죠. 자, 43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를 보면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릴 때 대학생 되기 전에 이런 걸 배우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더 어린 아이들 지금 서아도 배우고 있지만 참 이런 것들을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의 우리는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배웠다면 이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 이 교리들에 대해서 더 알고 더 적용하면서 더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말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9장 10절 보면 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니라.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사랑에서도 건져낸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린 죄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사랑했다. 여기에서도 건져냈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권세에서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책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건져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고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죄와의 투쟁, 또 육의 악한 소욕과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죄의 종욕으로부터 벗어난 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냐면,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 혹시 말씀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대학생 때 많이 외웠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의 일꾼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는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신을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43문답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총희 형제님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걸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걸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표현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 루터파 성공회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걸 통해서 천주교는 여기서 연옥교리가 만들어져요. 연옥.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란 데가 있어가지고 이 불완전한 신자들은 일정한 기간 이 연옥에서 지내고 그 영혼이 정화되어 천국에 정화된 후에 천국에 이른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는 이런 연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그 죽음 때 강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옆에 십자가에 함께 졌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옥이라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루터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명백한 유죄선을 하시기 위해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했었고 저도 예전에 이제 약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루터파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해석을 많이 따르지는 않고요. 성공회에서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낙원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더 선포하시고 가르쳤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해석은 아니고 이제 개혁파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칼빈과 개혁 신학자들은 이 여기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영의 고뇌 를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그게 아까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영적인 고통, 쉽게 말하면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죽으실 때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함으로 그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그리고 무덤에 뭐라죠? 무덤에 그분이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이런 모든 우리를 위한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음의 고통은 어, 하나님과의 분리,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고통.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원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사건, 이것이 그분에게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우리 그걸 이제 배우자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또 성도의 죽음이라든가 할 때 우리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부모가 죽거나 이럴 때. 왜?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기 때문에. 근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자가 분리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보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지만 응답받지 못했을 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은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고통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고통, 누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뇌, 그런 아픔들.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위로하겠지만 그건 어찌 보면 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완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사되심과 이 음부로 내려갔다는 어떤 표현, 그분이 고통당하신 이것을 통해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분만이 이런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을 다 아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과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는 영적인 죽음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있다면 멈추고 도리어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 대신 고통 가운데 죽고 무덤에 장사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 위로받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또 그 주님을 통해 정말 위로받고 또 더 힘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세 가지